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곧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셨다. 완전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그래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라고 할 만큼 충분하며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다 괜찮은 상태가 됩니다. 다 받았기에 다 괜찮은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 받았기에 다 괜찮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 받았기에 다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요,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입니다. 예수 만남이 인생 성공이요,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하나님이시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성공입니다. 이 성공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다 실패했더라도 오늘 밤에, 오늘 저녁 12시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어.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실패들이 싹 없어지겠죠. 어떤 실패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은 12시에 내가 대통령을 만날 거라면은 12시 전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는 다 괜찮은 거겠죠. 근데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없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가 목적이 된 삶.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12시에 대통령을 만나기로 돼 있다면 모든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 성공이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삶을 산다면 최고로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이다.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분이 정말로 하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겠죠. 최대의 능력이겠죠.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들어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말을 직접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마 최순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순종을 하게 돼 있고 순종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래 야고보서에서는 또 순종이 없는 것은 아예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이 와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게 보셔서 사울 왕을 폐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아무리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린다 해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적인 그런 순종을 늘 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순종이고 믿음이고 믿음이고 순종이라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이고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순종할 것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준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순종 못할 거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맹세를 해놓고 순종 못할 거를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순종을 나중에라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오늘 드렸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었는데 계속 묵상하는데 그 순종이 그 순종만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행동적인 순종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순종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장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큰 순종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예 완전한 계획이 아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이 제사보다 낫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시겠다고 부르신, 자신의 아들을 바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다면 그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최대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최대 능력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니까요. 예수 믿음이 최대 능력이다. 예수 순종이 최대 능력이다. 우리가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먼저 나 자신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이신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일이 있어서 낙심하겠지만 완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어서 낙심할 수도 있겠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서 바꾼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봐야 되겠고요. 정말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보이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이거 한 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현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볼 때 내 눈에 눈물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고통이 있게 해달라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향한,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는 있어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멸망 속에 있을 때, 멸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더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하루의 최고의 시간이 날마다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영원한 생명인데 이 땅에 100년밖에 안 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이 영생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동기가 많은지, 얼마나 육신적인 것들이 강한지 자꾸 그 육신적인 것들이 먼저 되어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치유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육신적인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영생을 오늘 맛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을 맛봐야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관계를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행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을 거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죽으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잡은 사탄 마귀 귀신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을 맛본 사람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임금을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 그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맛본 그분들의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를 올바르게 운영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정치부 기자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돼서 말씀하시는데, 청와대를 늘 출입하면서 청와대를 취재하고 정치인들을 만나 보니까 진짜 구역질이 난대요. 구역질이 다 썩어가지고,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겠지만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렇게 복받을 이유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니까, 경제인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이 생명을 딱 붙잡고 돈의 권세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그 돈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괜찮은 상태가 되니까, 이 세상의 가장 권세와 권력인 돈을 벗어나 버리니까 죽여라, 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사람, 영생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이 나라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낼 유일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재앙과 저주가 왜 오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결국에 정신병 오고 문제 오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시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구원, 이 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땅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16절에서는 독생자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총동원된 구원인 것입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뜻대로 뭔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낙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이 종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주의 종이 실수하니까 낙심도 더 심해. 주의 종인데 왜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냐. 그러나 저도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이 참 못난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종이 못났어도,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히 될 줄 믿는 것이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우리 마음에도 자꾸 내가 실패하면은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속으로 쉽게 들어갑니까? 내가 실패하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는 아무것도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나에게 집중한다니까, 은혜 받은 나에게 집중한다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시선을 돌려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작은 것부터, 작은 행동적인 순종도 하나하나 해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한다는 것을, 예수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구원 얻은 자는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셨을까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는 잠깐 안 계셨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 붙잡으니까 그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실패할 그때에도, 실패했을 그때에도, 낭망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셨고 잡고 계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그 생명까지 주신 분께서 우리의 어떤 실패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양심적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뻔뻔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어떨 때 뻔뻔해져야 됩니까? 죄가,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뻔뻔해지셔야 돼요.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된다. 왜 어쩔래 이놈. 그래 나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다. 그래서 어쩔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어쩔래.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 그것에 너무 양심적이라거든.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순종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때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믿음 안에서 반성하셔야지 나를 믿는 믿음에서 반성하는 거 그것은 불신자들 다 하는 거거든. 양심 있는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뻔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기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자기 행위를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 행동에 갇힙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을 받았어도 그 체질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빛 속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빛을 사랑하셔야 돼요. 빛이 기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예. 드러날까봐 겁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커밍아웃을 잘해야지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 나 이렇게 부족하다 어쩔래. 나 이런 죄인이다 어쩔래. 나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다 어쩔래. 이렇게 커밍아웃을 자꾸 하셔야 돼. 나 동성연애자다 어쩔래. 이거 아니고 나 죄인이다. 근데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쩔래. 이걸 잘하셔야 믿음 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면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자녀는 언제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품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엄마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건강한 것으로 다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해도 괜찮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악한 행동했다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못해요. 왜요? 내 악한 행동이 더 기준이라. 내가 더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수한 게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자입니다. 불신앙자예요. 괜찮다. 나 이런 죄인이다. 나 원래 죄인이었다. 나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가끔 나오는 거다. 어쩔래? 이런 거 다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알고 부르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괜찮다. 나 주님께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이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를 해놨고 완벽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랐다가 어이구 이놈들이 안 따먹을 줄 알았는데, 내 말에 100% 순종할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나를 배신했네 이러면서 막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 구원을 향한 시작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창조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타락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할 것을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타락할 걸 몰랐다가, 불순종할 걸 몰랐다가 배반하니까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원 전부터 예비된 구원이라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몇십 년 후에는 다시 재건축을 해야지, 아니면 부시고 뭐 해야지, 이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그 건물을 설계하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세워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마귀를 바로 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옛날에는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랜만에 그 질문을 들으니까 바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마귀를 바로 멸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시간표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더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구원할 사람이 다 끝나면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악한, 그러니까 채찍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는 것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뿐이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구원은 독생자의 십자가 속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 십자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패 속에 있냐? 이 예수를 회복해라. 이 복음을 회복해라. 여인이 우선을 줄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이 타락했는데 방주를 만들래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랍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타락했으면 전도하고 막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요. 복음을 만들어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노예가 되었을 때 힘기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국을 무너뜨리고 정복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을 주십니다. 로마에게 속국되어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붙잡으라는 것이죠. 참 황당한 말씀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시키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엔 관심도 없고 딴소리만 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능력이 많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 모든 구원이 독생자의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거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거셨어요. 거기.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걸으셨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봉사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거셨다면 우리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의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멸망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못했을 때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제 발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하나님의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달란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무너진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승리하는 키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도 죽을 각오로 한번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 감사라는 말 속에 사탄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 감사라는 말 속에 진짜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 생기면은 떡을 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올 때 떡 해갖고 오셔라. 왜? 문제가 축복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된 일이 있다면은 입을 다물어라. 여러분들이 자녀가 서울대학교 갔으면은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조용하게 감사한 것만 해라. 그거 축복 아니니까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보내라.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떡을 해봐라.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오직 예수로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올 때 감사라는 그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해 안 되지만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미친 척하고 한번 감사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래도 사기꾼을 믿어야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루에 3번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식기도를 3달 딱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팔아서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십니다. 사기꾼을 믿는 믿음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 그것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매일입니다. 영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은혜와 감사를 누렸다고 내일 또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의 은혜를 오늘 받아야 돼요. 과거의 것은 이미 그것으로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